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머리가 조금 나빠가지고 이 외우는데 참 그랬습니다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노래 활동을 하면서 수 없는 말씀으로 반복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갈증만 가지는, 더 새로운 것, 더 요구하는, 더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여인의 삶의 변화됨과 동시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삶의 가치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갈릴리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다 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라는 우물가에서 아주 피곤하셔서 그냥 덜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참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시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털썩 주저앉으셨을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말이죠.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6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그것도 그 광야길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목도 가라고.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물길로 그 우물가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물을 길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물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 내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종이라는 말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말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취급하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그만큼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 민족, 그 시리아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 아수르에서 정책적으로 거기다가 집어여 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이 막 그냥 뒤섞여 가지고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리아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그냥 혼잡스러운 혼란한 그런 신앙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래도 정통적인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 오경을 가장 자기들이 그리 지키는 그런 그 경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예언자는 모세고, 이 모세야말로 이스라엘과 우리 유대와 하나님과의 중개자로서 우리를 앞으로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런 메시아상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관은 어떻느냐 하면은 악인들은 모두 다가 그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악인들은 모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늘나라로 전부 다 이렇게 가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 저들은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고 거기다가 이방 그런 잘못된 종교관에 의해서 막 혼합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아주 경멸하고 또한 로마의 어떤 그 호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그 말 자체가 경멸의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꺼리낌 없이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일부러 그곳을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실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민의 구세주인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구원은 어떤 혈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식이라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실 때에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또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길어서 그런 생수를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만들고 그 가족들과 가축들이 이익에서 다 물을 마시고 그렇게 정통적으로 살아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우리보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정말 주세요. 그래서 이 대낮에 이 더운데 남들 시선도 보기 싫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전부 자기와 그런 그 어떤 열등감, 어떤 이런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말이죠.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 물길러 이 대낮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정적인 그 여인의 가장 근원되는 문제.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그 여인은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내 말을 내 이야기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죠? 하고는 불쑥 아주 근원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번이나 나와요, 예배가. 우리는 이 산에서, 즉, 이 그림신산,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멘.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어떤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때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이때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셨을 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거룩한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죄씻김을 통해서만이 주님 앞으로 담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영원한 영생수 되는 그 생명의 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적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우리를 경멸하고 내조차도 이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정말 메시아 그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메시아 그 사상, 자기가 드러냈을 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폭탄 선언 같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가 찾는 메시아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그 과거와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말씀을 막 쏟아부으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뵙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길로 왔는데 물길을 가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나의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분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고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전혀 다른 것.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감과 당당함과 그 기쁨과 감격이 막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그 마을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적어도 이틀 동안 말이죠. 거기서 이틀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귀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놀래가지고 지 메시아를 만난 이 감격, 구세주, 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그 온 동네가 말씀 잔치로 넘쳤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이 영생수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그 아마 제자들 중에도 마음속으로 겉으로 내색을 안 했겠지만 아니 선생님 예수님 왜 이 사마리아로 갑니까?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좀 돌아서 빙 돌아서 갈릴리로 아니면 이래 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가야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고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피곤하시면서도 걸어서 오셨다. 우리 모두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믿어준다. 믿고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주의 일도 한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나같이 별 볼 없는 이상.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별 볼 없는 여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 여인, 뭐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여인도 아닙니다. 아주 보랄 것 없는 여인. 이 여인은 이름조차 없어요. 성경에는 어느 부분 볼 때마다 여인들도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이름조차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찾아서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돈, 명예, 지위, 권력, 부, 향락,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갈증만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갈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갈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서 크게 이리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먹을 거 잘 안 먹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아파트도 만들고 또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뒤늦게 알게 된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잠시 후에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왜 이제 살만하니까 죽느냐고. 여러분들 요즘 재벌가들의 그런 그 마약 범죄라든지 또한 저는 잘 안 봅니다만은 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리라든지 우리 평민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말들이 오고 가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잘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새로운 걸 찾게 되고요. 여러분들 재벌 2세가 돼가지고 3세 뭐 일이 되면 말이죠. 그 아마 그런 마약 범죄라는 일이 접하기가 아마 쉬운가 봐요. 돈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뭐가 부족해? 또 그런 그 새로운 거, 새로운 즐거움, 이런 것으로 그냥 빠져들고. 그렇다고 그거 해결됩니까? 인간은 더없이 깊이 내려가면서 향랑해지고 항폐해지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 맛 때문에 정말 이거 놓치기 싫다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은 영생수가 흐르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맺는다.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유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그의 이름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줄을 안 끄신 분들은 이게 줄 딱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줄을 이렇게 쫙쫙 끊어오시고. 여러분들 그곳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수 강가. 할렐루야. 끝없이 흐르는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갈급하고 가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가져봤자 그 순간의 즐거움 조금 지나거나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9절 40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한을 거기서 아멘.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여기 보여주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여인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그 여인의 삶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그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을 다시 보았던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그 여인의 모습 속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전부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도 있겠습니까?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보통 땐 그 여인은 뭐라고 왔습니까? 상상이 가죠. 그런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초대 교회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을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말정했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더니 여러 귀신들이 그의 소리 지르면 나고 또 많은 중병자가 묶는 사람들이 나오니 성에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 놀라운 수가 성의 한 여인을 변화시키고 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막 흩어졌어요. 그때 이 빌립은 사마리아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 밑에 사도행전 14절에서 8장 14절에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리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중보합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보냈어요?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우리 주변도 주님과 이웃들에게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잘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그것은 우리가 상종할 곳이 안 돼. 그거는 정말 싫어. 그들은 인간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취급한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제자들은 또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그 억눌리고 멸시당하고 한 그곳을 찾아서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에 거짓되고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적심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수를 계속 맛보면서 이 맛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게 이 맛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주님을 증거케 하는 놀라운 그런 지상 명령을 이루시기 위한 여러분들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영생수들 끝없이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영생수를 맛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무엇이나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그 주시는 끝없이 부어주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샘물을 늘 마시면서 늘 승리해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영생수 되시는 이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참 만족을 느끼며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믿음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